샬롬, 샬롬. 오늘 제목이 실패를 딛고 앞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죠?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실패 박람회.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습니까? 실패 많이 해서 또 실패를 할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7번 실패를 해서 여기에 이제 기웃거렸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7번이나 실패했다고요? 야, 대단하시네.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에 그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던 그런 우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교 가는 사람이 아주 지금처럼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신입생들은 여기 옷에다가 학교 배지를 대부분 이제 달고 다닙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대학교 배지 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배지라도 하나 사서 나도 한번 달아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제 직원을 모집할 때 그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을 우대합니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실패를 많이 해서 또 배운 것도 아마 많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마 했나 봅니다. 그런 회사 저도 한번 가보고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창세기 39장 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3절. 다 같이 많은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3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장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행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아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성경에 보면은 뭐 별 이야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5장, 창세기 45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7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예. 예, 오늘 말씀 내용은 사실 몇 주 전에 그 토요일날 청년들 모임에서 한번 교제했던 건데,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은 편인데 뭐 다들 보니까 그 저보다는 바쁜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잘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을 교제하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때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내용을 다르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실패를 한 사람을 실패라든가 또 인생의 참 힘든 그런 순간을 지내는 경우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딛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그런 사람은 그 좋은 환경을 타고났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이제 금수저 출신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주어진 이 부가 있었을 것이다. 실패해도 그 실패를 이제 보상해줄 그런 이제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한 또 그들에게는 또 더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더 높은 그런 그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런 깊은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더 나은 인종이거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뭐 거기에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협력 같이 일하던 그런 사람들 한 300명인가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도 미국 같은 데도 이제 거기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갔죠. 원래 그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가자고 하면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발행한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비자가 없는 사람을 들어왔을 때는 그 무슨 입국자지?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 불법 뭐 입국자가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법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당장 그 사람들은 현재의 그 우리나라의 국적법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불법 입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진천인가 거기에 이제 체류하면서 그 동안에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특별한 그런 사정에서 또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을 이제 바꿔야겠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슬람 그런 문화권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 기독교계에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힘써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좋은 또 기회가 될지 그거는 또 우리 각자의 또 기도와 또 우리의 삶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기회도 될 수도 있고 또 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한 20년 동안 그 자유세계의 그런 영향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제 복음도 전해져서 믿는 사람도 생겼을 거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전에 거기 갔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예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험을 당하게 될지 뭐 이런저런 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공하는 사람과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우리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실패에 대한 이 세 가지 그릇된 태도가 있습니다. 실패를 이제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그릇된 태도있겠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태도도 버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할 텐데 그런 실패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태도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는 실패란 더 현명하게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이 성공으로 이끄는 문은 종종 실패의 복도를 지난 뒤에 나타난다.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그가 애굽의 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이 요셉이 이 고난당한 여러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그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그 애매하게 이 간통의 그런 누명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감옥 안에 갇혀서 그가 그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면은 이제 그 신하가 나가서 이제 그 요셉을 잘 생각해서 이제 석방시켜 준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는데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잊혀져서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7년 동안의 그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자나도 애굽에 그런데 이제 그 사막도 많고 또 이제 건조한 그런 기후인데 더구나 7년 동안 그 기근이 임했으니까 먹을 것도 거의 없는 그런 기간을 견뎠습니다. 또한 이제 마침 원수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자기의 원수처럼 대했던 그 형들을 이제 만난 그런 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요셉이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섬겼습니다. 그가 잘 이렇게 충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그 확신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순간순간마다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하여 했기 때문에 그는 인정을 받았죠. 그 보디발 그 시위대장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상은 이제 그 노예 상태인 그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 5절 6절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맺힌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기근 그런 동안에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이 현명한 그런 대비책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자기를 학대한 사람들을 인내와 성실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는 이 강한 그 안정감이 있었죠. 그런 자기가 그 노예로 팔려온 그런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강한 안정감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그 자기 아버지에게서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교훈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강한 이 정체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은 그 자기가 뜻하지 않는 그런 그 황당한 그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그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한테 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강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강한 이 공감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4,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뭐 남자는 평생에 뭐 딱 3번인가 뭐 운다고 그러는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이 슬픈 일에 눈물을 흘리고 또한 이 그 슬픔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이 강한 그런 공감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인생에 있어서 강한 이 목적 의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이 그 가족을 떠나서 오히려 이 형들에게 이제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왔던 그러한 모든 그 삶이 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은 그 오히려 이 가족들을 그런 그 기근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이제 보존하는 그러한 목적이 배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그 어려움들이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강한 이 원근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강한 이 원근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과 실패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제 탓하죠. 지금도 뭐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뭐 서로가 이제 상대방 탓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와츠라는 사람은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숨기려 들기에 2번 실수를 저지른다. 자기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더라도 아마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이 전통적인 생각을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태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은 자신을 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그러고 해서 그냥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이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을 보면은 이 모험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입장을 절대 바꾸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격리시켜라라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됩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하라. 보통 이러한 것이 좋은 모습일 것 같은 생각이지만은 그게 이제 더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습관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은 정도껏 지켜라. 그다음에 6번째는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마라. 그다음에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주의를 사랑하라.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보면은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이 나이 순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면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소통을 저해하는 그런 면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수정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낳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어떤 실패가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매번 배우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은 그런 그 빛으로 밤을 지낼 수가 있는 것은 이 에디슨의 그 공로가 상당했죠. 그는 그 당시에 적당한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약 7,000번의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배움의 과정, 교육이라고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2000개의 원인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은 실패가 전진의 한 부분임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고 또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 연설 중에서 이 가장 그 훌륭한 그런 이 연설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딱 세 마디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모교의 그 졸업식에서 행했던 그 연설이 딱 세 마디인데 그게 뭔가 하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 그 중국의 이 유태인이라고 불리는 이 절강성 원주 상인들의 그 고난과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주변의 상황을 살핀 다음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과거의 경험을 정리해서 이 긍정적인 부분은 강화하고 또 부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의 그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패의 기억을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실패의 특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사람들은 실패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완벽하게 하면은 그 실패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실패를 하나의 사건, 하나의 그냥 그 이벤트성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패를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실패를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돈을 그렇게 좀 잃기는 잃었는데 마지막 한 번에 뒤집으면은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다 보상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계속 하다가 완전히 이제 집이고 뭐고 다 날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도박 같은 그런 것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 실패를 이제 오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실패를 이제 다 끝난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이다. 맞는 일이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 선한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사단의 이 방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는 사탄도 잠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 영어로 이제 mistake라는 말에 그 첫 자를 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M은 메시지라는 거죠. 삶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는 실수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interruption, 되돌아보고
생각하도록 하는 이 제동 장치라는 거죠. 가장 좋은 차는 이제 뭐 시속 뭐 200km, 300km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차겠죠. 그런데 그 좋은 차에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은 치명적인 결함이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잘 듣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S는 사인 포스트,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이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테스트,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게 밀어주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A, awakening, 정신적, 지적인 게임 속에 계속 있게 해주는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key, 다음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xploration,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하게 하는 이 탐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는 statement, 발전과 진보에 관한 이 진술서라는 것입니다. KFC 뭐 다 한두 번 가보셨겠죠. 근데 KFC의 그 창립자가 코로넬 샌더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이제 그 60세가 넘어서 이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닭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그 레시피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지점을 이제 그 찾아다니면서 내가 닭 요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그런 레시피를 갖고 있는데 이 그 회사에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몇 번 거절당했는가 하니까 여기 1008번이나 당신 같은 사람 뭐 보아하니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해당 없습니다. 그런 거절을 1008번이나 이렇게 거절당하는데 마침내 1009번째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 당뇨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KFC를 이제 일으켰는데 이 KFC에서 그 1년에 그 닭 요리를 하는 그 닭을 한 줄로 세우면은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가고도 9만 킬로가 남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분은 말하기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간절히 절박하게 원하던 때가 있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고 이분은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그런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이 7전팔기라는 말이 그 후에 생겨난 말인지 이 성경 이전에 생겨난 말인지 확신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가리라. 7전팔기의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또 풍부에 처해봤는데 그런 그 환경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었다라고 그러한 고백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따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맥이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시련과 고난은 이 패배를 뜻하지 않는다. 또 그것은 성공의 여정에서 업적을 이루기 위한 대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보통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 다음에 큰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하는 일에서 몇 가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대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7전8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자나도 우리는 이러한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또 고통을 또 당할 수가 있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에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동선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